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피곤하게 일하고 주일에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예배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그 복음 안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은 하나님은 늘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찾아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은혜가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수치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더 나아가서 남편이 5이 있었고 18절 보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아주 누추하고 난노하고 어떤 것도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추악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더 못나고 더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을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구체화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은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더 중요한 예배의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을 보인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 나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방치해서 죽게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그를 살리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면 자칫하면 나도 죽어요. 그러나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가 죽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서 그냥 뛰어듭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더 뭘 원합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다 찢으신 주님 앞에 내가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을까요? 주는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태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을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떠나버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즉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술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의무감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신학은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봅시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곡을 찔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진짜 구약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던 인물을 뽑으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했던지 다윗 때 하나님을 높이는 악기를 수없이 만들었고 다윗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24시간 돌아가면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게 했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그 전 생애를 힘쓰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했던지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요. 악령이 떠난다니까요. 그 정도로 다윗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다윗이 홀로 그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킬 때에 자기 삶을 그가 피곤하지 않고 내 삶을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그냥 놔버리고 아니면 그냥 슬퍼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수금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은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시가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시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그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목동으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양을 돌보는 이때 그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잖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가 그 모든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의 상처는 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가 시가 되려면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인생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도 입술은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게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예언이라고.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이게 8절 보면 예언이래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그 시대에 그게 있었는데 이 시대에 있을 것을 예언한 거래요. 참 이게 슬픈 말씀입니다. 그냥 그 당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게 예언이래요. 뭔 말입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권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발적이며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그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먼저 경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 한번 봅시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각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이제 보내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이 고난에서 살피셨다. 곧 너희들이 이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샤하와 똑같아요.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존경을 나타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가 무릎 꿇고 드리는 외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내적인 형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적인 태도와 내적인 태도가 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음식물을 막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은 완전 떠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라는 단어를 종합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때 내가 뭐 잡념에 빠져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음식 먹으면서 막 껌을 씹고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복도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내가 뭐 가볍게 입을 수 있지만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도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오되 덕이 되는 옷, 너무 화려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시험에 들 정도의 옷을 입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덕이 안 되죠. 그런다고 그래서 또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무슨 소대나시 같은 거, 여름에 뭐 소대나시 같은 걸 입고 온다든지, 짧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 역시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UPC 교단 그 교회들을 보면요, 아이들도 정장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도 부모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물론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지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편 29편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옷, 내가 평상시에 아끼는 옷, 진짜 귀한 자리에 내가 입고 가는 옷,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입는 옷, 정말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태도와 내적인 태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 아이들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권면해주고 권고를 해줘야 돼요. 따로 불러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덮어버려요. 이게 마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못 본 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못 본 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을 알 거 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피차 매일 권면하래요. 매일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뜻은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덮어버려.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 형제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해야죠. 조용히 불러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말을 해야 그 아이가 깨닫고 고칠 거 아닙니까? 저도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집회 때인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뭔가를 좀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혼을 냈어요. 어떻게 감히 예배 드리는데 그걸 먹냐고. 그래서 그대로 제가 지금도요, 그 말씀, 그분의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아, 그러네. 맞아. 내가 깜빡했네. 근데 그분이 지금 먹고 있더라고. 어때 보면. 참 웃겨요. 그래 나는 말 안 해요. 말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대로 저는 얼마나 주의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를 뻔했구나. 죄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고 그랬는데 피차 권면하여서 내가 한마터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그 인생을 살지 못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경배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섬김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김으로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것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김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역시 섬기다 이란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러한 능동적인 행위의 속성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신약에도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 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예배한다 같은 말이죠. 여기 섬김이란 말은 헬라어로 라트류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예배가 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뼉을 쳐야 될 때는 손뼉을 치고, 필요한 악기가 동원돼야 된다라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껏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드려야 될 헌금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진짜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들해지고 은혜가 고갈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다가 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릴수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그만큼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들하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밖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시들해집니다. 우리 여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잘 받았다 하고 그냥 끝나버릴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면 침묵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묻은 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살아 숨쉬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래서 활기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습관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예배에서부터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